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나누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경건한 사람은 이 자기 혀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 언어가 통제된다고 그랬죠.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경건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까지 돌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별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누구를 차별한다? 뭐 그냥 느껴지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특성을 이유로 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차별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차별을 본의 아니게 차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저는 한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왜 성도를 차별하세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느닷없이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왜 아무개 집사만 그렇게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그 집사님은,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역상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만나도 너무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차별하고 있지 않은데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요. 한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매스컴을 본다 때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흑백 간의 차별, 백인과 흑인에 관한 차별이 아주 많이 나오죠. 또 2차 대전 당시 2차 대전 시 독일 나치는 유대인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도 차별했어요. 집시 4만 명을 죽였대요.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차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과 다르다.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사회의 기생충이다. 다른 나라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조센징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남녀 차별이 존재해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얘기하시면, 영광의 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잖아요.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면은 제가 참고 구절 옆에다가 주부에다 적어놨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4절에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4절 다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근데 회당은 맨 앞자리에 좌석이, 그러니까 회당에 딱 들어오면요, 맨 앞에만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바닥으로 돼 있어요. 손에 이제 금가락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딱 들어오면 맨 앞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반면에 행색이 남루하고 뭐 가난한 사람 딱 보면 알죠. 아, 저 참 가난하구나.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바닥에 앉든지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천대하는 것 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 봉사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싶죠? 근데 봉사할 때, 제가 처음 봉사할 때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겼어요. 예배 안내. 그러니까 어느 주일 그냥 이름만 딱 대면 아는 유명한 정치인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분을 맨 앞자리로 잘 안내하라는 부탁을 예배 팀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제가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별 대우가 악한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똑같이 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차별을 없앴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차별을 소멸시켰다. 십자가가 벽을 무너뜨렸다. 십자가가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개화기 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그 사회적 현상이 반상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상문화.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전북 김제라고 아시죠?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에 전해져 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작이란 그 집 마부가 한 교회를 같이 섬겼어요. 마부 이자익은 조덕삼 집의 노비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돼요. 노비가 장로가 되었고 주인이 장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조덕삼은 이자익에 비해서 나이가 12살이나 위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술렁거리죠. 그리고 교인 대부분은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어요. 그런데 조덕삼은 단에 올라가서 장로 피택 선거가 발표된 날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시 금산교회는요, 목사가 없어서 장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가 된 노비 이자익이 매주일 설교를 해요. 그리고 주인은 바닥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집에 와서는 전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 후에 조덕삼은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돼요. 1대 장로가 이자익이고.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후원합니다. 이자익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다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차별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이 교회가 그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소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같지 않아요. 어디 봐요. 생긴 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만일 교회가 저 사람 참 지식이 많아, 어떤 지식이나 지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면요,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차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유한 사람이기보다는, 이 부자라기보다는 가난한 평민이거나 해방된 그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는 구조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자, 이 부유한 자보다는 연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먼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살펴봤어요. 그게 5절입니다. 우리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시 한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찾아봤는데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입니다. 들꽃 언덕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꽃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시인은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금과 사람의 눈금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가벼운 죄가 없어요. 8절과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범법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1은 99가 아니라 0이다. 100-1은 99가 아니라 0이다. 즉 100가지 선한 일을 했어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자.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가 뭐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라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음하지는 않았으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나의 살인죄가 상쇄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살인범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마치 살인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삶을 깊이 꿰뚫어보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일상의 삶을 얼마나 깊이 꿰뚫어보는지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한다? 차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차별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것은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차별하면요, 나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차별당했다고 말을 들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면요,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히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아요. 사람을 차별하면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은 교회 내에서 종종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성도들,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다른 성도와 자신을 자꾸 비교해요. 먼저 오신 성도가 있고 나중에 오신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10개월째 돼가고 있어요. 내년 4월이면, 올해 4월이면 1년이 돼가죠.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보상의식으로 자꾸 나타나요. 교회에.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고 얘기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꾼을 데려와요. 1데나리온은 그때 이제 한 가족이 하루 살 수 있는 금액 정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9시에 시장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와요. 그러나 그때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12시가 됐어요. 또 3시가 됐어요. 그때도 나가서 그 주인이 일꾼을 또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마감될, 일을 끝내야 될 5시가 됐는데도 5시에 또 일꾼을 불러 시장에 또 나가요. 그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이게 저녁이 됐어요.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잖아요.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불러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씩 모두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6시에 온 사람 있죠? 9시에 온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돼?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뭐예요? 계속 나가잖아요. 반복해서.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일 끝내는 5시까지 나가잖아요. 우리를 불러. 불쌍한 우리들을 불러서. 일자리가 없는 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6시에 온 일꾼과 맨 나중에 온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차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이 교회 먼저 왔어.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목사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공로의식.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죠. 그 자체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차별을 경험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서로 차별한다. 그렇다면요, 이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차별한다. 이게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발 붙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차별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녀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부자라고 특별히 대우하지 말라. 교회들이여, 부자라고 특별히 대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라. 지위가 높다고 비굴하지 말라. 여자라고 차별하지 말라. 흑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성령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평등에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까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